사람이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은 내 인생 가치관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해 봤지만은 그 소유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간의 본질적 근본적 문제를 결코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런 근원적인 문제는 영혼의 구원이요, 영혼의 자유함인 것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어떤 것을 가져와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넘어지고 엎어지는 것들은 결국 우리가 소유하고 붙잡혀야 될 그 대상에 우리가 붙잡혀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은 광야의 삶이라 했어요. 광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인생을 사는 근원적인 힘은 우리가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천하시는 뒤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게 되는데 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가 출발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정말 성령을 어떻게 가득 채워야 될지, 그래야 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붙잡힌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장 1절에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빠졌어요. 그것은 카이, 곧 그리고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 접속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그리고 그 오순절 날이 이르매. 이것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란 말이 없으면 구약과 신약의 역사가 단절되어집니다. 그리고가 들어가 있어야만 구약시대에 계시하신, 구약시대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조금도 그 약속을 변화시키지 않고 변개시키지 않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줬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올라가면은 출애굽기 19장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은 바로 그날에 바이옴 하절했습니다. 바로 그날에, 이날이 구약의 절기적으로 7절절. 7절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이요, 천국입니다. 영적으로는. 그 땅에서 처음 추수했던 보리 추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7.7절, 곧 이것은 곧 오순절이었어요. 이 오순절 날에 바로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최초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언약의 자손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 오순절 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소유한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출애굽기 19장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했다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말씀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말씀이라면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 각자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이 성령께서 우리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리 각기 개개인 성도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접속사가 중요한 것은 만약에 120명의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빠져버리면 이들은 약속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우리가 여러분 시로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언약을 맺었고 그 약속의 성령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에요. 만약에 이 그리고 빠져버린다면 출애굽기의 역사가 이 사도행 2장의 역사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리고가 있어야만 출애굽기 2장의 역사와
오늘 사도행 2장의 역사가 연결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명의 제자는 누구냐? 바로 언약 공동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120명의 제자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 전에 먼저 택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을 먼저 통해서 그 복음을 주셨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여러분 전 세계에 전파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을 잠시 어리석게 두어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전파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위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시는데 바로 그날에 그 오순절 날에 여러분 무려 엄청난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그건 여러분 BC 1400년, 1500년의 그 일이 역사를 1500년 뛰어넘어서 주께서 신약시대 바로 주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바로 그날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이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이라면 오순절날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있는 돌판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120명의 제자는 유대 언약 공동체의 대표가 되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위대하게 출발되어진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이 이제는 드디어 스타트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시대 여러분 그리스도의 최고의 선물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돈일까요? 좋은 집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고 여러분 기쁨의 선물은 바로 보혜사 성령인 것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우리를 천국까지 견인 이끌어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입성시키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 없는 삶을 살까요? 교회가 여러분 왜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까요? 왜 거꾸로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케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일 여러분 뉴스에서는 이단들은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수많은 여러분 교회들이 세상의 언론의 뉴스에 올라서 지탄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결국 우리 속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은 사람 몸속에 단 한 번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설의 불세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되어야만 우리의 이름은 성령의 지배 속에서 성령의 이끌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못 받는 것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니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소욕대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세상에 나가도 전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식 속에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며 삶으로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좋은 차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가 있다 할지라도 슈퍼카를 할지도 그 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돼요. 연료가 있어야 됩니다. 연료가 없으면 그 슈퍼카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이런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새겨져 있고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고 성경 본문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도 이 머릿속에 있는 것을 가슴으로 옮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우리는 결단코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여 내 속에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활짝 냅니다. 주님,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기를 원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하니 주님, 이 시간 매일매일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열린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장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완전 온 집에 가득하며. 자, 2절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잠깐 이스라엘 절기를 봐야 됩니다. 6월절부터 그들은 출발하고,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장막절로 끝이 납니다. 7대 절기죠. 그런데 우리가 오순절은, 농사절기는 77절 똑같은 말입니다. 보리를 추수한 날이에요. 초실절에서 첫 이삭을 드리고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을 바로 우리 오순절이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추수하였던 그 보리 추수를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곧 이것은 신약시대의 성령 강림절이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나팔절 앞에 있습니다. 나팔절은 뭐냐? 신년절입니다. 7월 1일 이스라엘 절기로, 태양년은 10월달입니다. 이때 신년이 출발되고 나팔절 위에 바로 7월 14일에 대제사장의 대속제일의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초막절로 들어간 장막절로. 초막절은 광야에서 그들이 초막을 짓고 그리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을 미리 연습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오순절이 하필이면 나팔절 앞에 있느냐는 거예요. 나팔절은 신년을 알린다는 것은 곧 주님의 재림을 알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재림의 나팔소리를 울리면은 곧바로 재림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중에 나팔 불 때 누구의 이름요? 나의 이름으로. 그건 다 잘하시네. 다 지옥 가기 싫은 거예요. 아무도 이름은 하나님 나라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팔 불 때 주님의 재림.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에도 나팔 소리가 울 때 주께서 강림한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나팔이 울리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팔이 울리기 전에 오순절을 둔 것입니다.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여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보리 추수를 수확하듯이 성령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추수하는 은혜의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한이 없으면은 천국 들어갈 적 없어요. 이 기한이 없으면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재림의 나팔소리를 울리기 전에 미리 오순절의 때를 두어서 여러분 우리로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어떻게 보냐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 때가, 그때까지 나팔소리가 울릴 때까지 여러분 영적인 오순절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적 추수는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오순절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이 오순절을 나팔절 앞에 두신 이는 영적 메시지가 크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보리 추수라 해서 내게 감사했듯이 너희들은 영혼들을, 생명들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때를, 이 기회의 때를 놓치지 말고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때 내가 어느 날 나팔 불며 재림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 오순절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주께서는 그냥 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순절을 성령 강림의 날이 됐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증거들을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소리의 역사입니다. 소리 역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래서 원문을 보시면은 아주 강력한 바람이 어른거리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요? 어른거리.
어르릉합니까? 어르릉! 마치 호랑이가 울부짖듯이 어르릉거리면서 여러분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이때까지 바람 소리에, 바람에 집중, 바람이 아니에요. 소리입니다, 소리. 왜? 청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귀의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르릉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릴 때 저와 여러분의 귀가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귀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새로워져야 돼요. 귀가 열려져야만 우리는 성령이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일곱 교회에 하나님의 사자가 편지를 보낼 때 귀 있는 자는 무엇을 들으라고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성령이 우리의 귀에 전하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증거는 뭐냐? 우리의 영적 귀가 열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주의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여러분 대독한 것을 들어도 내 속으로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귀가 열리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픈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성경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언제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해당에 딱 한 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에 나가서, 교회에 나가서 그 성경 말씀을 앞에 선 설교자가 읽을 때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 들은 것을 그들은 태피를 내서 아무 속에서 일주일 내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으면서 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청각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답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심리적 문제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답니다. 참 여러분 이상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우리가 듣기로 결심한다면 아무리 세미한 소리도 들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설교 말씀을 절대 듣지 않을 거야 하면 여러분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뭐라 말해도 나는 귀를 두 개를 딱 막 진짜 안 들립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그런 분 계세요? 교회 나오시는 나는 목사는 뭐라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이야. 여러분 정말 안 들립니다. 여러분 주님 몸된 교회 올 때마다 나는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을 것이야 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귀가 열리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귀를 두드릴 때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여러분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자, 마치 불의 혀처럼 제가 오늘 죄송한데요, 설교를 큰 실수를 했네요. 1절 말씀을 제가 받도록 했는데 잠시 한번 좀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오순절 날에 이미 주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제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연결되어져서 드디어 여러분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바로 청각적인 대변화를 일으켜서 이제 초대교회의 위대한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드디어 이제 3절로 넘어가야 되십니다. 자, 3절에 보시면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했댔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에게 각자 모든 사람이 각기 임했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갔으면은 구원의 역사가 공동체 위에 임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은 공동체의 역사입니다. 신약은 개인적인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보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아직 임했다 안 했다? 아직 임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시면은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오직 제사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전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번 주에 큐티였습니다. 제일 그 시내산 가까이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를 만나고, 그 다음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70인의 장로, 그 다음에는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는 사람은 모세 한 명밖에 없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 대제사장이나 영적 지도자, 선지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개인적으로 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간접적으로 성령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개인입니다. 개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구약의 역사를 이제는 신약에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가 전체에서 이제는 개인으로 바뀌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먼저는 여러분 어른거리는 소리 들렸댔습니다. 어른거리는 것을. 이것은 청각의 변화입니다. 청각의 역사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는 뭐요? 눈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면 여러분 귀의 역사가 있고 눈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소리가 들리니 눈을 떴다. 불이 불의 혀같이 불이 있으나 타지 않는 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일반적인 불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의 모세가 떨기나무 위에 불탄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불이 떨기나무를 태웁니까? 태우지 않습니까? 안 태웁니다. 불은 불인데 타지 않는 불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떨기나무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불이 오늘 120명의 제자들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말씀으로 내려온 하나님은 오늘 이제는 눈으로서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심령 속에 눈을 통해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불이 심령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심령 속에 마음속에 있는데 이 불이 타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만 뜨거워진 것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말씀을 전해줬더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뜨거워졌더니 이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찾아오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곧 이것은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성령이 내려오지 않은 것, 이것을 펄레도라는 펄레도. 펄레도는 성령이 우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바로 시내산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그 성령이 시내산 전체 위에 임해 있고 성막이 완공됐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전체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것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직 각자에게 임한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시대는 바로 펄레도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이긴 역사인데 우리 개개인에 이게 임했다 안 했다? 안 한 것이에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선지자들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 임하고 정책에 머물러 있고 각자에게는 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이것이 펄레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펄레도의 역사도 여러분 어떨 때 임하느냐?
설교 시간에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자 봅시다. 사도행전 1장 때 약속한 성령을 주께서 기다리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때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마띠아를 선출해요. 그리고 마띠아를 선출하고 난 뒤에 오늘 1장과 2장은 그대로 연결되는 역사입니다. 카이, 그리고 이 카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2장 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2장 2절을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해서 그들이 뭐예요? 안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초대교회 때 앉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할 때인가? 초대교회 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는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앉아있을 때는 무엇을 들었을까요?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성령이 언제 임했다고요? 마가다를 뭐 할 때? 기도할 때 임했다. 아닙니다. 기도할 때 임한 것이 아니라 언제 할 때요? 앉아있을 때. 그 앉아있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요? 말씀을 듣고 있을 때요. 성령의 강림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강림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은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말그러나 보편적으로 성경적 개념은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뭐 하는 중이에요? 말씀 듣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성령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반드시 말씀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충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서 무엇을 주었어요? 말씀을 주었죠. 말씀을 줬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여러분 돌판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은 뭐냐? 살아있는 성령. 말씀이 살아서 성령으로 온 것인데 성령으로 말씀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 베드로가 설교 중에 제자들이 설교 중에 성령께서 강림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출애굽기 19장의 역사가 여러분 사도행 2장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은 말씀을 임하시고 하나님 한 분은 찬양을 이게 아니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강림하신 하나님은 동행에 오늘도 말씀으로 강림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변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성령이 이제 이 마가 다락방에 전체적으로 벌레도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머물러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성령의 그 능력에 압도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예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플레도가 되어 있는 이것이 프레소가 되어야 돼요. 프레스가 뭐냐? 각자 개개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각자 개개인에게. 프레도는 여러분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지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프레소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이 내 속으로 찾아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성령 안에는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이 역사,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입니다. 내 것이 되죠. 내가 어제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주일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해서 여러분, 이 간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 위에 머물러 계신 성령님이여, 프레소, 나를 찾아와 주세요. 내 마음속에, 내 삶속에 인격적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당시에는 설교를 듣고 있던 성도들 90%가 선교자로서 결단하게 됩니다. 이게는 프레소 역사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충만하게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이 머물러 있든지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제는 제한해달라고. 당신의 그 강력한 임재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이제 좀 제한해달라고. 여러분, 이 프레스 역사입니다. 프레도도 여러분 감사하죠. 우리 머리에 머물러 있으니. 그러나 이것은 지금은 신약에서는 안 됩니다. 그 프레도, 머물러 있는 성령이 프레스 우리 속으로 찾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프레스가 되어야 됩니다. 프레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하나님이 내 성령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능력있고 소망있고 힘차게 생활하는데 나는 매일마다 폐단물처럼 살아가면 여러분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성령이 프레스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성령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프레스하도록 인격적으로 역사하도록 그분을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다락 방에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120명의 각각 개개인에게 임하여서 구약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임합니다. 누가 성령에 충만했더라. 이거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누가가 내 자신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성령이 충만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되어져야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프레스의 주인공, 성령 충만의 구경꾼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입의 역사입니다. 입의 역사. 프레스와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내게 찾아와서 내게 역사하게 될 때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뭐냐? 바로 오늘 은사로서의 방언입니다. 오늘 이 방언은 우리가 알다시피 특별한 방언이에요. 각 나라의 방언입니다. 각 나라. 말 그대로 외국어예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과는 다른 것입니다. 왜 그러면 성령께서는 다른 은사가 많이 있는데 각 나라의 방언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오순절 때 여러분 여러 디아스포라들이 여러 이방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복음을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각 나라의 방언으로 역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입에 변화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는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그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자랑하게끔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소처럼 일하라고 주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처럼 일하라고요? 소처럼.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은사는 소처럼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있습니까? 예, 아멘인 거예요. 은사는 주께서 소처럼 일하라고 준 것이에요. 여러분, 은사는 내가 자랑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은사 받은 것이 없는데, 아니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되질 때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부여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은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사를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사를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에 붙잡혀 살기 위해서 그분의 지배 아래 들어가야 됩니다. 엘리사에게 가보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당신 밑에서 훈련받던 당신 제자가 죽고 난 뒤에 이제 우리 집이 망하게 되어졌고 아들까지도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너는 밖에 나가서 무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빈 그릇을 다 빌려라 합니다. 가부는 그 그릇을 다 빌립니다. 무슨 일이 날지 그는 모릅니다. 엘리사가 시켰으니. 근데 그 빈 그릇에 그 시대에 그렇게 귀하던 기름이 가득가득 채워집니다. 그 빈 그릇이 닿을 때까지.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깨끗하게
깨끗하게 비워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져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을 비웁니다. 내 욕심, 내 욕망, 내 생각, 내 정욕, 내 모든 것들을 주님 다 내어버리고 내 마음을 거룩한 깨끗한 그릇으로 비워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죄와 함께 갈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더러운 오물과 함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한 그릇으로 비워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